할렐루야. 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는 제목으로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나누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분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모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위에서 내리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여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서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지혜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읽고 읽히는 책 중 그런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주로 인터뷰나 또 칼럼이나 뭐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어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서를 종종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는요, 세상을 단순히 세상 사는 지혜나 어떤 처세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는요, 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권면하고 찔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 이 잠언서 2장은요, 한마디로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런, 그런 구하는 자에 또한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바르게 적용하여서 행할 때, 예, 바르게 행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 경외함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에서 은혜를 받은 딱 한 구절 그것 때문에 그게 큰 마음에 박혀서 사모가 되어 저희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게 바로 5절의 말씀 제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네. 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라면 기도 제목으로도 정말 많이 내시고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 정말 그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삶을 기도 제목으로도 많이 내고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강구하는 그런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잠언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잠언서를 포함한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기록한 목적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 호세아서
이 4장 6절 전반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금과 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총칼이 없어서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죽는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정말 인기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수많은 재산을 정말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자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접하시는 그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정말 접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볼 때, 정말 그들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복음, 그것을 알았고 믿었더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음.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삶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구원과 관련돼 있음을 아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의 그 첫 소절에 내 아들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또 백성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 영적 지도자로서 이 말씀을 듣는 후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또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읽고 많이들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 그러니까 그렇죠. 순종이 동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며 또 간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듣고 찾아 듣고요. 그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찾아서 읽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고요. 또 이 말씀을 그냥 간직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아까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며 정말 소중한 보물을 정말 은밀한 곳에 숨기듯이 나의 심령 가운데 정말 새기고 보관하고 기억하려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절의 말씀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 있는 그쵸?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 관심사 그것에는 멀리 있어도 노닥거려도 확 집중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아무리 크게 누가 떠들어도 나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 그건 다 소음입니다. 소음. 그쵸?
예.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고, 예. 이 내 마음을 둔다라는 이 뜻이요. 영어 표현으로 appl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 나는 들을 거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잘 들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 경청하여서 귀 기울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의 열매는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함으로 사는 것이 너 진짜 잘 들었구나 라고 그런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과 4절에서는요,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래요. 소리를 높이며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있으면 너무나 좋죠. 없으면 뭐 없어도 그냥 내 생각대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구원을 우리가 가는 그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분별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기 때문에 지혜를 꼭 구해야 하고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냥 우리는 정말 일상이 너무 바쁘고 또 너무나 해야 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막 구해 보셨죠? 많이들.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까? 네. 예,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음. 그, 이 당시 은이었잖아요. 은이라는 이게 지금은 그렇게 귀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 당시의 은은요, 굉장히, 귀한 귀금속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석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는 그 은이 이렇게 딱 딱 순 그게 아니라 광석? 그러니까 그 은광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석을 깨고 또 부수고 또 녹여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인 은을 찾고 해내어서 그렇게 그런 간절함과 그런 노력과 수고로 말씀을 찾고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 진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일찍 오셔서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미리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받을 심령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좀 더 일찍 와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아마 많이들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전반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심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의 말씀을 목말라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결단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막 소리를 높이고 보석을 찾는 것 같이 간절히 구하고 막 찾고 찾고 찾을 때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죠, 제목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네. 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 그 자들이 예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은 습관처럼 그냥 와서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감격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 사모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다 아시죠? 아멘. 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여러 번 목사님께 듣고 배워서 아는데요. 여기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암은 네, 경험하여서 아는 네, 암입니다. 이름을 알아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교제와 경험이 있어서 예, 아는 그 암을 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응답과 역사하심이 있었어. 이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저 경험. 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이런 채워주심을 경험했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이런 고백과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네. 이렇게 서로 암. 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서로 암. 네, 서로 암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을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그 알아가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소망되고 너무나 이 사모가 되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 샬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그 열심이 많이 사그러드는 것 같아요. 기도원들만 가봐도 사람이 없고요. 또 교회에 굉장히 고상한 문화들, 교제와 티타임과, 네. 그런데 어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알의 그 갈망함이, 한국교회가 점차 식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 와중에도, 그런데 더 뜨거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소망도 되고 우리는 그 후자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뜨거움과 그 갈망함이 그 지혜에 대한 갈망함이 날마다 더하고 더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그 6절 말씀에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여러분, 뭐가 있어야 주죠. 그쵸?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그쵸? 뭐 내가 누구에게 뭘 주려고 해도 내한테 없어요. 그럼 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네. 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지혜의 주인이시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또 모든 지혜의 그 근본,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읽은 그 6절의 말씀처럼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가 가능한 거죠. 아멘. 네. 어, 하나님은 그 지혜,
우리를 풍성케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또 줄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주시기를요, 풍성하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가 내 삶을 이렇게 좌우합니다. 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의 정말 은총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온 교회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를 하나님은 계속 폴링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그 오해와 불신이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총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어, 삶이요, 어렵죠. 녹록지 않잖아요. 삶이 어렵고, 또, 분주한 일상 가운데 너무 지치고, 어, 그렇다 보면,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데요,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신데, 사실,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오늘 이 밤은요,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고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고요.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네.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정직한 자. 여러분 정직하세요? 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정말, 네, 저는 지혜를 구하며, 저는 저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만 저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함이 있거나, 어떤 정말 깨끗해서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정직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완전한 지혜를 주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소리 높이고 막 받은 자들이 성경의 인물들의 굉장히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요. 오늘은 베드로를 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네, 어부였죠. 네. 베드로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베드로를 딱 본 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를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 딱 보고요, 이 사람 무식한 범죄자.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고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도를 막 전했더니 이들이 그걸 싫어해서 이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그 도를 전할 때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갑자기 똑똑해져서인가요? 베드로의 지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네. 베드로가 우리는 다 알죠. 우리 똑같지만 예수님 너무 그들을 무서워했잖아요. 그 제사장들과 그 송전받던 그들을 정말 무서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없었으나 부인했죠. 부인했고 정말 이제 무서워서 숨었었고 그런 베드로가 어,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받으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네. 진짜 이 시대가요, 틀린 말이 아니라,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면요, 잡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팩트를 말하는데요. 교회 목사님도 잡아가두고요. 또, 정치인, 유명인들. 이유가요, 조금만 영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면 범죄자로 프레임을 씌워서 잡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너희들 말하지 마! 이거죠. 너희들 입 닫어. 너희 진실을 말하는 자 말하지 마. 내 말만 오라. 니네들 말하지 마. 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 네. 그런데요. 정말이지.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외치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을 탁 잡아가두니까 정말 교회가 조용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성경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다들 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베드로와 같은 이런 영성이 이런 정말 이런 필요함을 정말 느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요. 너네 말하지 마. 너네 진리 말하지 마. 너네 입 닥쳐. 전하지 마. 이랬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네. 너희 진리 말하지 마. 너희 복음 전하지 마. 이러면 우리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요, 들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우리는 경험했고요. 만났고요. 만진 자들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우리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정말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정말 쓸데없이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된 교회입니다. 너희 말하지 마! 너희 말하면 내가 잡아갈 거야 하는 그 말에 두렵고 떨려서 입을 닫는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다른 얘기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5일이나 하나 되자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WEA라는 이름으로 정말 큰 교회들이 목사님을 잡아가도 아무 말도 하지도 않던 교회들이 7,000명이나 모여서 대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세계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놓고 또 그것을 홍보하고 같이 동참할 것을 막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이렇게 다 동원되고 저희 물어봤어요. 그런 일을 아냐. 근데 모른다고 했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고 계신 분들도 모르고 계세요. 전혀. 네. 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분명한 일이죠. 어떻게 예수만 구원이라고 외치지 않는 다른 것들도 다 구원이 있다. 우린 그들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하나 돼야 한다. 이렇게 외치는 그것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그것의 슬로건이요. 2033년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구하면서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다 품고 하나 돼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순절 정말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요. 정말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됨을 더 기도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배도의 그 현장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덮고 정말 중보하며 정말 대한민국과 이 조국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알고자 정말 애쓰고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 그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밤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또 우리가 정말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